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이고 또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야고보서를 통한 권면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야고보서는 불신자를 향해 주시는 그러한 복음 전파 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영적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직설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눈 그 야고보서에서 다룬 그 어떤 주제들을 잠깐 언급하면, 그러니까 삶의 시련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두 번째로 욕심의 미혹을 잘 이기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을 너희가 공부하는데 지식으로만 공부하는지 아니면 삶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네 번째, 외모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섯 번째, 말을 하는데 혀를 잘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지, 여섯 번째, 비난과 판단을 그치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면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인지 아니면 분열의 사람인지 하는 문제, 일곱 번째,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여덟 번째, 돈을 어떻게 벌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홉 번째, 고난 중에 바른 태도로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배우고 빚어져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지, 열 번째, 고난 중에 서로 죄를 고하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그대로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나누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중에 내가 믿음이 별로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도 되고, 또 실제가 되지 않음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선포했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어떤 때는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만 해도 부자들에게 어떻게 돈 벌었어? 라고 말하고 또 돈을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면 어쩌면 상당히 이렇게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아마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야고보가 목회했다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모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도 강력하게 그냥 잘못하면 그냥 그걸 드러내버리고 금방 돌이키도록 이렇게 선언하는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 소위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요즘 언론에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돌직구. 돌직구를 던지듯이 그냥 이렇게 언어를 바로 들어오는 그걸 돌직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 사도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돌직구를 던지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거나 혼돈이 있을 때 돌리지 않고 직면하는 거죠. 상황을 직면해요. 환경을 직면해요. 문제가 뭔지 직면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기준이 뭘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돌직구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정답을 보면, 문제를 보면 그냥 정답을 별 대수롭지 않게 툭툭 던지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진정한 삶의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왜곡된 문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함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구원의 길이 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의 길에 서야만 승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난제를 볼 때, 어떤 사람이 헤매는 모습을 볼 때, 또 마음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떠난 모습을 볼 때 야고보는 더듬거리지 않았어요. 돌리지 않았다고요. 그냥 망설이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이 때때로는 상처를 받을 것을 알았지만, 때때로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황할 줄 알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그리고 그 표현이 그로 하여금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혼돈스럽게 만들 만큼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또는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지체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딱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당황해하고 좀 피하려는 마음, 좀 그것으로부터 좀 숨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예들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능자 권사님인데, 예, 아주 열심 파시고요. 예, 제가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제가 시작하려고. 예,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예, 또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게 이렇게 성숙시켜 주시고 그러시는. 사실 예안교회 초창기에 세 분의 권사님들이 계셨고, 제가 세 분의 권사님들을 참 많이 봤는데, 우리 김능자 권사님이 참 똑똑하신 분이세요. 말씀 이렇게 뭐 맡기면 정말 잘하시고요. 근데 어떤 순간에 제가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가지시는데 그게 잘 모르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저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날은 제가 어떤 날은 작심하고 이렇게 정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권사님 저에게 상담으로 오셨는데 제가 정답을 나눴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권사님의 얼굴이 그냥 확 상기되시면서 눈물을 핑 이렇게 핑 눈물이 도르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정답만 말하신다고. 그러면서 가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잠깐만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뱃속에 예를 들면 만약에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데 의사가 선생님이 진맥을 했더니 암이 있어요. 근데 충격받을까봐, 싫어할까봐 거기다가 소독약 발라주면서, 빨간 약 발라주면서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가만히 계시더니 돌팔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권사님의 그 영역에 암 같은 돌이켜야 될, 돌아서야 될 영역이 있는데, 제가 권사님 시험 들까봐 그냥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답을 얘기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깨달으시고 죄송해요 그러고는 딱 앉으시더라고요. 예, 사실 그렇게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전환되고 새로워지시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몰랐을까요? 그걸 알았어요. 알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돌직구처럼 쑥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바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다. 이 야고보 사도는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진리 안에만 있어야 근본적인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사람들에게 돌이키도록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일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본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의 그 사랑의 마음, 잘 알지 못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출처가 왔을까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신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떤 기준에 기초하여 좀 온전한 삶을, 좀 괜찮은 삶을 살아야만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좀 괜찮은 의식을 가지면 신에게 가까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에 눌려서 못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으러 오십니다. 이 땅에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된, 나타난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이렇게 교제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와서 보더니 씩씩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의로운 우리와 놀아야지 저 죄인인 저들과 놀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국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 왔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다.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별로 상관없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찾으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거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찾으시는 하나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의 양을 목자가 양 100마리를 돌보다가 한 마리를 잊어버렸더니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지 돌아오고 그를 다시 되찾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운 주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진 기준은 상대적이라 그랬죠. 자기 기준, 적어도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라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동기까지 다루는 완전한 기준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아무리 완벽한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관계없는 자리에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분노하고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까지 살피시는 그분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의롭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의식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감히 못 나온 거예요. 감히 못 나온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우리 세상의 법은 그렇죠,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거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 살인 안 했어. 이 가운데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살인 안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가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판사세요. 절대 굽지 않은 완전한 판사시라니까요. 그분은 의이세요.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완전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예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아니하님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뭘 가져요? 사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행한 행위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상대적인 의인의식을 갖기 때문에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낫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는 자리에 서는 거는요, 교만이 뭐냐면 자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 자기가 이룬 어떤 그 공로,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자기가 지금까지 체험한 거,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 자기 경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거죠. 자꾸 눈에 있는 자기 환경, 현실, 처지, 자기 상황,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세요. 왜곡된 신앙, 그들의 신앙은 뭐라고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면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형식적 의의 규칙들을 깨뜨리고 모두 없애버리죠. 그런 규칙들을. 바로 죄인들과 식사하며 그들의 집에 함께 머무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들도 함께 부정하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예수님이 자꾸 죄인들과, 소위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의롭고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몽땅 다 부정한 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외적 규칙들보다 주님은 죄인들에 더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계의 3대 고등 종교가 있죠. 인도 종교, 힌두교나 불교가 인도 종교죠. 거기서도 자력 구원을 생각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다음에 회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력 구원을 생각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러죠.
기독교는 은혜가 없이는 기독교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요, 지체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의 찾아오시는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드리십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잃은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 온 방을 뒤져서라도 찾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뒤져서라도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동의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동기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서야 할 바른 자세.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누가 진리를 떠난 자인가? 욕심에 미혹되어 떠난 자라고 말하는데,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요, 그 말이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삶으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진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리를 묵상하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에서 떠나면, 마음이 미혹되어 떠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진리에서 떠나면 진리로 행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제 갈 길로 행하여 자기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자기중심이 됩니다. 자기중심이 됐다는 말은 욕심을 따라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그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걸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과신하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해요. 그래서 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룬 성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뭐 이런 것들에 자꾸 초점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잘 못 나가는 것이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일단 교만해지고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기 목적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 자기 명예를 추구한 자를 돌아가 버려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또 나타나는 거가 자기 기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결국 자기 변호에 빠집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 갑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자리로 쏜살같이 가버려요. 진리에서 떠났다는 게 결국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미혹은 마음의 욕심과 연관되어서 욕심의 미혹을 받고,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고 진리를 떠나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세요. 특별히 시편 107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서 돌이켜.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보내시지 않겠어요? 돌이키라고, 내게로 나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자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붙들어라고 말씀을 자꾸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서게 하는 거, 하나님께 나오도록 초청하는 거죠. 말씀을 보내사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지, 돌이키도록 초청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타락한 잘못되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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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신선한 만남 책에 보면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의 핵심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타나는 결과가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서 돌이켜라, 거기서 돌이켜라, 거기서 돌이켜라, 이런 말들이 다 모아보면 하나라니까요. 뭐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돌아오라.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아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변호하려는 본성이 전면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요. 정답을 원치 않아요. 그냥 내 편이 되고 그냥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잘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냥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위기가 온 상황에 돌이키라고 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은 돌이키라고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때 오는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어떤 이들은 선지자를 자칭하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이렇게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전환될 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심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저는 하나님을 떠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으로 떠난 증거가, 그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알긴 알아. 근데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 알아. 근데 안 살고 싶어.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영역에서 걸려서 그렇게 누가 살아라고 말하면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값진 진주와 보화 되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요, 그 주님이 알면 전부를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 말은 계속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자세를 추구하시라고요. 알게 될 때 사라져요. 근데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아직 안 됐으면서 됐다고 착각하는 것도 멸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100% 행해야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져서 연약해서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선이 아니고. 근데 우리 안에 본성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떠나면 지적하겠잖아요. 거기서 돌이켜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 너를 기쁘게 한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 진짜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 그분의 길에 서야 승리가 있어, 이렇게 자꾸 두드리시거든요. 말씀을 보내 유경에서
내가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에 유경이에서 말씀을 보내요. 유혹을 조심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말씀을 보내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흔들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대면해야 되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본성이 안 하려고 싶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정직한 자세가 중요한데 돌이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자의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부분을 참 많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겸손이 뭔지. 근데 겸손은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분 앞에 설 때 겸손해져요. 근데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다른 걸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나눴지만 내 경력, 내가 아는 지식, 내가 한 헌신, 하나님 앞에 한 충성, 내가 많이 받은 은혜, 또 신앙적인 체험, 또 뭐 내 나이,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봐요.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서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 안 돼요. 정직하게 대면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서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그 자의식에 붙들려서 자존심을 상해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돌아서기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의식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에, 아니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저에게 있었어요. 좀 약간 억울하고, 제 생각에는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제가 연회에 다녀오면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판단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방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제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이런 게 약간 있더라고요. 판단하는 마음.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래도 누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어떤 그 자의식을 제가 붙들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제가 그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나 되어져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사실 그게 저에게 전혀 별 영향 가치가 없고 별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 붙들려 가지고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하는 자의식이 있는, 자존심을 상해하는,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제가 그거 제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겸손히.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지더라고요. 이 교만함이 치워져야 어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뭘 다루시는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자의식의 기초에서 그 자존심이 내는 소리, 우리 안에 있는 변호사가 내는 소리를 듣고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기가 참 쉬워요. 저는 우리 예양교회에 이런 얘기 하는 얘기들을 곧잘 들었어요. 왜 예양교회가 더 깊은 교제로 못 나가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막 얘기를 하고 나누다가 보니까 얘기를 나누면 정답만 얘기하니까 자기 약점이 드러나서 얘기를 잘 못한다. 얘기했더니 정답만 얘기하고 정답 얘기하면 상처받고 그러니까 못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정답을 말해서 내가 그게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지만 다시 들었다면,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삶에 상처로 오는 것,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면은 어떤 영역에서 상처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옛 자아를 보호하려는 교만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약함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얘기할 때 그렇게 가르치듯이 그런 자세로 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자기가 아는 정답을 툭 던지듯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처처럼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올바로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상처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상처받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봐야 한다니까요. 자기를 변호하려는 본성이 아닌지. 사실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이 정직입니다. 제가 다윗의 삶을 좀 예를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너희 아비 다윗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여기 온전히 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말이 영어로 보면 integrity of heart. 인테그리티라는 말은요, 온전함으로 여기 번역돼 있고, 다른 구절에 보면 정직이라고도 번역하고 있고, 다른 본문에 보면 순전하다고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온전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 안 지었나요? 다윗이 지은 죄 하나님 기억 못 하신가요? 제가 우리 이렇게 제가 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다윗과 같은 죄 몇 년형 받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12년에서 15년은 받아야 된대요. 아마 다윗이 그 순간에 오늘날 이 시대라면 재판 받아가지고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말년은 감옥에서 썩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 못하시나? 왜 다윗을 온전하다 그러신가? 다윗의 마음이 온전하다 그런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아주 돌직구식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그가 만약에 자의식을 가졌더라면 저놈이 기분 나쁘게 내가 누군데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저놈 죽여라. 그러면 나단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했다면 나단은 죽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 끝장이겠지만, 바로 여기 인테그리티는 겸손한 자가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는 자기 주기, 자기 능력, 자존심 다 버리고, 한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는 메시지 앞에 그는 겸손히 엎드린다니까요. 나단 선지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뭐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뭐 장수입니까?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이 생각들이 우리 속에 푹푹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자의식에 빠지지 않은 사람,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말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인테그리티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마음. 우리 속에는 변호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더더욱 어려워요. 우리는 자의식,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경험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받은 훈련을, 내가 헌신한 열심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의 초점이 거기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자존심이 나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 정직함이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미혹을 받고 진리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에 대부분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태의 심각성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이른 것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은 당대 하나님의 최고의 영적인 쓰시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였다니까요. 예. 한나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면서 왜 우냐 그랬으니까 술 취해서 우느냐? 분별력이 약간 가려웠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웁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가요.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하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요. 엘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다니. 물론 하나님 하신 거지만 엘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무명의 선지자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희 자식이 나를 멸시했다. 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하고 멸시한 자를 경멸히 여긴다. 너희 아는 죄악으로 내가 너희 집안을 심판하겠다. 영영이 제사장 노릇 하려고 하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회개 안 하겠어요? 너희 집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막 이런 게 다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마 회개 안 하겠다고 손든 분 아무도 없을 거요. 근데 왜 엘리 제사장은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조금도 거기에 반응 안 했거든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쩌면 슬그머니 은근슬쩍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놈이 나를 뭘로 알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는 그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고요. 그는 자의식을 가질 만한 거리들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최고의 영적인 리더였어요. 근데 무명의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가 돌이키지 못한 것은 그의 자기가 가진 직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그의 초점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함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는 결국 못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할 수 있는 멘트 정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맙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법한데 2번이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못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함에서 나오는 정직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그 말을 듣고요, 벽을 향해 마주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증표로서 해를 뒤로 10도,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는 그가 치유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웃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신이 와서 얼마나 아첨했겠어요. 어떻게 왕이 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간증하는 거죠. 받은 은혜. 어쩌면 침 튀기면서 막 간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병에 고치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 증표로 15년 동안 나는 보장받았다. 그 증표로서 해 그림자가 15도나 뒤로 물러났다. 와, 대단하십니다. 사신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그냥 잘 칭찬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참 부지런히 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붕붕 떴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요 사신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 아마 마음이 붕붕 떠가지고 너네 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따라와봐. 곡간을 보여주면 이것도 우와 대단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줬대요. 얼마나 대단한 자의식에 빠졌을까.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시겠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그 결과 그 모든 보물을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부심에 빠지는, 정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겸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자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뭐 아까 우리 나온 아이가, 난지 8일 된 아이가 뭐 자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엄마 직업이 뭐야 뭐 이러면서, 너는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왔냐? 나는 10달 하루 만에 나왔다. 뭐 이런 자의식. 너 몸무게 몇 킬로야? 내가 훨씬 너보다 더 날씬해. 뭐 이런 외모를 가지고 우리는 자의식. 우리가 가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선, 자기를 변호하려는 본성을 우리가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 시대에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정답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정답을 듣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려는 본성이 더 많이 내려지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해해 보면 바울 사도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사도와 누구죠? 바나바가 함께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가운데 그런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정해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니까 말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식사하는 게 하나 꺼리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식사하면 저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또 판단하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밥상을 들고 슬그머니 다른 상으로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따라서 가서 먹는 거예요. 어쩌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오르게 됐지 율법으로 오르게 됐냐? 왜 율법에 의한 삶을 사냐?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한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 안 든 게 다행이야.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거기서만 책망하고 끝났으면 그래도 덜 서운할 거예요. 성경에 써가지고 대대로 망신시키는 수제자인데, 그렇죠? 베드로가 되게 만약에 교만한 자리에 있었다면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아마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고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우리는 맨날 죽었습니다. 돌직구가 맨날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맨날 상처받았다고 그럴 겁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말자니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자니까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니까요. 아멘. 변호하지 말자니까요.
은혜를 구하자니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미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설사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변화하고 가리고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서는 중심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 인격적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전환되어집니다.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실 것.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는 매스컴에서 가끔 이렇게 실종했다고, 누가 실종됐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접하죠. 그런 뉴스를 접하면 마음이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잃어버렸다, 누가 실종되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열심히 수색 작업을 통해서 생존자를 구조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또 감격적이고 기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제 가운데 빠진 사람, 형제 자매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이제 우리를 보내시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은 바로 이렇게 제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근데 왜 찾느냐? 찾으셔서 뭐 하느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굳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나아가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돌봐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예.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굳게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전환될 줄 알았더니 전환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가
내가 섬겨도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는 말 안 할래. 그리고 돌아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오늘 예레미야 15장 19절을 읽으세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내 입이 될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혹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나갔다가 상처받고 다시는 안 해 그리고 돌아섰다면 주님께서 지금 다시 그 사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명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가 너에게 주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절대로 그들에게 타협함으로 그들에게 가지 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마라. 그들이 돌아서게 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고 나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뒤에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색 구제대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파송하세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굳게 한 다음에 너 가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오. 네가 그 형제들을 찾아야 돼 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욕심이나 감정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나 있는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형제를 세우는 것,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서로라는 구절이 야고보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서로. 앞에 3번 나오는 구절은요 소극적인 의미의 접근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차별하며 서로 비방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5장 이제 16절에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다. 서로 뭐하라? 죄를 구하라. 서로 뭐하라?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성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이 서로라는 단어를 제가 쳐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신약성경 후반부에 갈수록 서신서에 갈수록 서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책임지는, 서로가 함께하는, 짐을 나눠지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피차에 권면할 수 있는 교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 돌아볼 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니까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한편으로는 넘어지고 한편으로는 실패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그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제언, 제가 3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예한교회 가운데 필요한 그 3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롭게 된 자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베이스에 깔려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제가 되려면요, 서로 진짜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밑바탕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병든 자만 고백하면 되지 왜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나눌까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한 자요, 얼마나 철저하게 패역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발견한 자들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은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가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 자랑해요? 내가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능력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전에는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고, 그분이 곧 능력이기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할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강한 능력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 크기의 삶을 살지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사는 비밀을 바울 사도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안다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가리는데 우리는 열정을 갖지도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내가 그런 자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을, 오늘 보통 세상에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뭐예요? 판단하죠.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도 판단받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물론 제가 어떤 때 가끔 저의 연약함을 나눕니다. 적나라하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속으로 잘났어 이러면서 제가 판단 받는 것,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렇더만.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넘어짐을, 연약했음을, 제가 실패했던 사건을 나누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는 걸 제가 압니다. 저는 우리 애한교회가 그런 풍토가 되면 좋겠어요. 모두 다 복음을 이해하고, 다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교회. 모두 다 연약함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고백할 때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판단이 아니고, 그렇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선함이 없어요. 원래 부패한 자예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다면 주님의 은혜로 의로운 거고, 주님의 은혜로 괜찮은 자지. 내가 괜찮다면, 여러분 못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지, 어떤 때는 나만 못 사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든 연약한 자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혹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지, 내 속에 선함이 있어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내가 원래 뭔가 가져서 그런 인생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고하지만 그것 때문에 창피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규정짓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리가 아니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역훈련 학교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역훈련 하신 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날 소감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조별 모임에서 나눴거든요. 근데 아주 많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소감하면서 여러분이 동일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나눠보니까요 다 비슷하더군요. 아, 저만 넘어진 줄 알았더니 그분도 그러고요, 그분도 그러고요, 그분도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친해진 것 같아요. 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손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쪽 손만 드니까 왜 안 들어 그랬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손을 못 든다고 그랬더니 금방 강도가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안다고, 나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래갖고 친구가 됐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동일한 실패를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판단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깊은 교제가 되려면,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가 되려면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정답을 얘기해도 그 인간도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가지를 나눈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한 사람은 기도받고 한 사람은 기도만 받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병든 자를 기도하는 건데 왜 쌍방에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이 지금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기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서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할까요?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젊음이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순간 되면 팔다리가 흔들리고, 그렇죠? 걸음을 걷기 힘들고 계단 오르기 힘드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약함을 나눌 때 판단하는 자세로 정답만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일한 실수, 넘어짐 이런 부분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했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를 나누는, 어떻게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나누는 자세, 이게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해요.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자세. 그러나 그냥 이해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돌아서야 승리가 있거든요. 자기는 다 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려는 자세, 상대편을 존중히 여기지는 자세가 없다면, 그런 그 가르치려는 자세로만 선다면 절대로 진정한 나눔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첫 번째로 갔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서기관이 내 이웃이 누굴까요? 누가 내 이웃일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죠. 그래갖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 옆에 세 사람이 거의 시체로 있는, 거의 죽은 상태로 있는, 그런 기절해 있는, 혼절해 있는 사람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서기관이 내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간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갑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자기 낙타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병원비까지 다 대주고 치료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첫 번째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요. 관점이죠, 관점.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롭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중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서로를 도울 때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특히 상처가 많으면 왜곡되기 쉽습니다. 혼자 있으면 왜곡된 상상을 많이 합니다. 왜곡된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삶을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나누면 자기 문제는 안 보여도 남의 문제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설 수 있도록 지체들이 뭐예요? 기도해줘요, 도와줘요, 섬겨요. 그래서 좋은 동역자의 삶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잠언 27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17절.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두 친구 사이의 건설적인 인격적인 교제는 인격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양쪽의 인격, 지적인 능력, 이런 부분, 사귐과 토론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것이지요.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해요. 저희 주변에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제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제가 힘들 때 그분들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넓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되 그 교제하려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 예한교회 교제권은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소그룹.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세 개의 교제권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소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선교회 모이잖아요.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함께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랑의 나눔 교제에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는 유원회가 있습니다. 유원회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유원회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교제하며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다듬어지고 여러분이 더 빚어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그 교제권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두지 마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나누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교제권을 넓히십시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교제가 있어요. 교제와 이해에서 첫째, 자기를 열지 않는 교제는 잘못된 교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를 다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다면, 약할 때 강함됨을 진짜 안다면, 정말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자신의 약함을 서로 주고 받으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나누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의 약함을 나누십시오. 제가 우리 사역훈련 학교도 그렇고 내적 치유도 그렇고요. 어떤 소그룹이 가장 많이 치유가 일어나냐면요, 리더가 자신의 약함을 많이 나누고 고백하는 그 그룹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한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뤄지면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사실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있다면 여러분 약함을 나누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약함을 나눌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삶을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 치유되잖아요.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어떤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나눔을 통해서 같이 연약함이 있구나 라고 말할 때 서로 지지대가 되어주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세워주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요. 가정 안의 문제, 개인의 습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서로 나누는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물러설 일이 아니라니까요. 피상적인 교제는요, 서로를 돌아보는 깊이 있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번 뭔가 교제하고 어디 한번 갔다 오고 뭐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깊이 갈 수 없어요. 같이 모여서 담소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거지. 비상적인 교제는 서로를 돌아보는 데까지 못 나가요. 복음을 안다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예한교회 오면서 적응하기가 처음에 좀 어려웠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예, 별로 많지 않네요. 다 잊어버리셨는지. 제가 그런 얘기는 무수히 들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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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지금 어려운 지금 우리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우리 삶을 전환하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실제적인 그 교제 안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 가지 더 나누면 경계해야 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를 열지 않는 교제, 두 번째 끼리끼리만 친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한교회의 교제권은 세 개라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도 함께 알 수 있도록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계 잘 맺는 사람은요, 교제 올 때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는데 뭐. 근데 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말해줘야 얘기 한마디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그 어떤 그 말 잘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섬기는 풍토. 끼리끼리만 친해져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성숙됐다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사실 열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그리고 열심 있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니까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뭔가 일이 되는. 근데 교제권 안에서는 넓혀야 돼요. 교제를 반드시 넓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끝나면 남녀 선교, 오늘 설교가 좀 기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더 많이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뒷부분을 나누는데, 남녀 선교의 모임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 그 모임 안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교제권 안에 들어가십시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속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그 안에 모인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정말 잘 못 오시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을 향해 나아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한 가지 배려가 다른 사람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청년회 안 나가다가, 예수 믿고 나 청년회 안 나가다가 청년회를 나가면서 수련회를 가게 됐대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얼마나 서먹서먹해요. 근데 청년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딱 붙더래요, 자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와서 자꾸 얘기도 해주고, 자꾸 배려해주고, 보이지 않는 이런 배려를 하고, 외롭지 않도록 해주고. 근데 가서 막상 가보니까, 이제 시골로 갔는데 칫솔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칫솔이 없더래요. 칫솔을 안 가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칫솔을 안 가져왔으니.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서 배려하고 따라오는 분이 보더니 자기 쓰던 칫솔을 글쎄 치약 자고 주더라는 거예요. 예, 제 아내는 성품이 이렇게 좀, 성품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남의 칫솔을 쓰는 건 참 쉽지 않죠. 예, 근데 저 같은 도끼빗은 가끔 남의 칫솔도 씁니다. 예, 뭐 제가 다른 사람 칫솔은 아니고 저희 집 칫솔, 어떤 때는 제 아내 칫솔을 갖고 저도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래서 제 칫솔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번 쓰면 다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애들 칫솔도 모르고 한번 써가지고 또 이렇게, 예, 어떤 데는 제 칫솔 색깔을 구분해 줘야 된다 막 이러고 이제.
근데 제 아내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앉을 수가 없더래요. 꺼름직했지만 썼대요. 그랬더니 그거 금방 닦아가지고 또 자기 작은 배려,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가. 작은 섬김. 우리는 잘 몰라요. 익숙하니까요.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익숙한 사람들께 편히 있는, 우리는 교제를 잘 못해요. 근데 나아가 이제 우리가 그 교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아멘. 지금도 어려우시다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먼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섬기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서로를 세우고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옆에 사람을 향해 한번 말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합시다.